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번씩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환영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강력하냐 하면 갑작스러운 두 사람의 죽음의 이야기로 이 본문이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갑작스럽게 두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읽는 독자들에게 펼쳐놓고 보여주면서 또 다소 당황스러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설명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10장 1절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른 불, 이 다른 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른 불은? 여러분, 혹시 불을 피워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끔씩 저는 이제 요즘에 유튜버에 보면 저 깊은 산중에 오지에 가서 최소한의 도구만 가져가서 칼 하나 이렇게 들고 가서, 아니면 뭐 간단한 도구들 들고 가서 거기서 1박을 지내거나 아니면 몇 박 며칠 오지에서 생존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유튜버를 가끔씩 봅니다. 어떤 분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왜 저렇게 사서 고생을 했냐, 따뜻한 집에서 자면 되지,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제일 중요한 작업이 혹시 뭔 줄 아십니까? 불을 피우는 작업입니다. 불을 피우는 그 장면을 보면 정말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게 나무를 비벼가지고 불을 피우기 직전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불이 꺼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겨우겨우 살렸는데 잠깐 딴 거 하고 왔는데 불이 사그러들어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들의 그 표정에 보면 세상을 잃은 듯한 표정을 막 짓기도 하고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불을 피울 때 보면 나무를 비벼서 불을 피우기도 하고, 아니면 돌 두 개를 가지고 날카롭게 두 돌을 부딪히면서 그 스파크를 이용해 가지고 불을 피우기도 하고, 다양한 불을 피우는 방법을 저는 그 유튜버를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들은 특별히 이런 좀 뭔가 한 번씩 이런 것에 대한 로망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우리 여성분들은 동의를 안 하시던데, 어쨌든 이 불을 보면서 불이 제일 중요하구나.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 생존하는 데 있어서 음식도 만들기도 하고, 또 아니면 또 추위를 또 견디게도 해주는 것이 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을 만드는 방법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이렇게도 불을 생성할 수 있고 저렇게도 불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존하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불을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것보다는 그 불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불의 생성 과정, 방법보다 그 불의 실용성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다른 불이라고 하는 이 다른 불이 만드는 그 방법에 대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불의 만드는 과정, 방법,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시기까지 하신 것일까라고 하는 이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불이라고 이 표현된 이 성경의 이 표현을 영어 번역본에서는, 몇몇 성경 번역본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unauthorized fire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strange fir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주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곁길로 들어서다, 가늠하다. 또 다른 성경에는 이방인, 음녀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권한을 부여하다라고 하는 authorize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권한은 누가 줍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공동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 권한은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옵니까? 한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을 authorized person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권한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그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그 권력을, 그 일종의 퍼밋을, 그 권한들을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덕목은 뭘까요? 그 공동체의 시스템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를 잘 보존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그들의 권한과 능력을 수행하라라고 해서 그들이 authorized person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이 권한을 받은 사람들을 한번 연결을 해보면 이 authorized person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자기의 권한을 자기의 스스로 그 권력에 취해서 살아가게 되면 그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겁니까? 주르라고 하는 단어처럼 격길로 그들이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주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표현을 쓴다고요? 간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뭔가 정상적이지 않고 그 격길로 비껴나가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계속해서 입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구약 성경에서 압도적으로 이 주르, unauthorized라고 하는 이 표현 영어 번역으로 되어져 있는 이 주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제일 많이 사용되는 그런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요즘에 성경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가끔씩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유료 결제를 한 번씩 하십시오. 가끔씩 보면 그 1불, 2불밖에 안 되는데 그 무료 버전만 쓰는데 그냥 가끔씩은 1불, 2불 아니면 한 5불 정도 쓰면 평생 쓸 수 있는 앱들 중에 굉장히 좋은 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탁 클릭을 하면 이 히브리어 단어를 클릭을 하면 성경 전체 이 단어가 실제로 어떻게 번역돼서 사용되는가에 대한 용례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 단어가 이방인, 외국인이라는 그 번역으로 이 주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은 일종의 여기에 거주하거나 허용된 사람들이 아닌 거죠. 일종의 authorized person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이죠.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이 단어가 잠언에서는 음녀라고 번역이 되는데 왜 이렇게 번역이 됐을까요? 그 공동체에서 authorized 되지 않은 행위들을 하는 비껴나간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뭐라고 번역할까요? 음녀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그냥 그 하나를 말하는 어떤 명사라기보다는 어떤 행위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단어다라는 이 느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주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떠한 공동체이든지 좀 더 특별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좀 더 권한이 많이 주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들을 더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서서 그 권한을 잘 사용해서 그것을 실천하고 발전시켜 나가라고 그러한 권한들을 주었습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민주사회에서는 투표로 어떤 authorized person이 선택되고 그들에게 권한이 주어지고 그 권한을 통해서 분배를 잘 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잘 통치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 이 제사장은 이 제사를 집행하는 이 공간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그 사람은 authorized person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에게 권한을 부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디퍼런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민주사회나 우리가 오늘날 현대의 정치 시스템 속에서 authorized person이 되는 그 과정에서 그들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권한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국민이죠. 투표로 뽑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주의에 있어서 권한의 가장 주체는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의 공간에서 authorized person인 이 제사장, 이들의 권한은 누구에게 왔을까요? 이들에게 권위는 누구로부터 왔나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붓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한을 그리고 authorized person으로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 나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력 이것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 누구에게 가장 잘 보여야 될까요? 백성들에게입니까?
아니겠죠? 권력의 주체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정치인들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됩니까? 투표를 하는 백성들에게 잘 보여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제사장은 자신에게 누가 권한과 이 권력을 줬느냐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수행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권한을 준 사람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authorized person이 드린 unauthorized fire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문제일까요? 그렇다면 물리적인 이 불의 생성 과정이나 그 불의 성분에 대한 부분들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힌트를 좀 주고 있는데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나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론이 두 사람의 죽음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갑자기 3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앞에 나온 이 죽음의 장면과 이 3절의 말씀을 오버랩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 두 사람의 죽음을 이 3절과 연결을 해보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들로 하여금 authorized person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이 능력과 권한을 주신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3절은 우리들에게 컨펌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더 이상한 장면, 혹시 오늘 저 앞에 나온 본문에서 노란색으로 줄이 쳐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 구절이 중요한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론이 잠잠했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죽었는데 여러분 잠잠한다라는 게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자녀가 자기 앞에서 죽어 있는 이 장면 앞에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잠잠하고 있다? 굉장히 여러분 이상해야 됩니다, 이 본문이. 여러분, 그런데 왜 오늘 이 본문은 아론의 침묵을 콕 집어서 표현을 할까요? 본문에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론이 잠잠히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컨펌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장면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을까요? 아론이 억울했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 항변했을 것 같습니다. 분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론이 잠잠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이 아론의 이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실이 올바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누가 잘 알았다라는 거죠? 가족이 잘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나 아니면 어떤 사회에서 많은 것들을 하는데 그분이 가장 밑바닥에 어떻게 보면 내추럴한 모습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누굴까요? 항상 24시간 아니면 항상 밥도 같이 먹고 항상 생활하고 또 잠자리를 같이 자고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를 하는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야말로 그 사람이 올바른 행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장 잘 아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론이 침묵했다라는 건 뭡니까? 자기도 더 이상 항변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두 아들이 행실이 결코 올바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특히 레위기 본문은 아론의 침묵을 클로즈업 시키면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친밀한 관계이죠. 또 친밀하기 때문에 때로는 가족끼리 옳은 소리를 하면 서로 컨플릭이 일어나고 싸우기도 하고 문제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잔소리와 또 진리에 대한 것은 또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잔소리의 경계가 어디이고 정말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의 이 경계가 사실 쉬운 일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론이 자신의 자녀의 죽음 앞에서조차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아론도
항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두 자녀의 잘못된 행실에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죽음 앞에 침묵하기 전에 아론은 어디에 침묵했습니까? 두 아들의 행실 앞에 침묵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장면 이후에 또 다른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 모세는 미사엘과 엘사반을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진영 밖으로 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unauthorized라고 번역된 이 주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라고 했습니까? 이방인. 여러분, 앞에서 말했지만 이방인은 뭐예요? 이 시스템 울타리 밖에 있는, 그들은 authorized 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방인인 거죠. 이 시스템 안에 잠시 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거주하지 못한다, 일종의 퍼밋을 받지 못한 authorized 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이방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사람의 시체, 이 두 사람을 어디로 실어 나가고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밖으로 실어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 두 사람의 존재 자체가 unauthorized person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고 한 가지 표현을 더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자, 여기 보면 옷 입은 채, 이 표현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정보를 전달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표현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까요? 그들의 시체를 진영 밖으로 내어 보냈더라. 시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정보를 전달하는 입장에서 보면 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여기서 레위기는 뭔가 읽는 독자들에게 컨펌을 한번 해주고 싶어요.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내보내었더라.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레위기의 앞뒤 문맥을 보면 이 옷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오늘 우리가 설명하는 authorize라고 하는 이 표현과 굉장히 의미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앞에 8장을 읽어보면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이제 공식적인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일종의 그 장면, 일종의 임명식의 장면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오피셜한 authorized person이 되는 그 과정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위임식 장면에 복장에 대한 설명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는데요. 8장 7절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평소에 여러분 저런 복장으로 입고 다닌다면 헐리우드에 가면 코스튬 중에 하나 일부이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앞에 붙어있는 흉패에 있는 보석들입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평소에 아마 저렇게 입고 다니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 제사장의 이 복장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요? 저 복장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사의 일을 감당하는 authorized person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출애굽기에는 이 복장을 이 레위기보다 더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복장의 그 중요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묘사하고 있고 재료를 뭘 썼느냐에 대한 것까지 굉장히 투머치 인포메이션을 주는 듯하게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냐 하면 바로 그 복장을 입은, 그 평소 복장과는 다른 그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authorized person이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이제 여기 세대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여러분 뭐 교복을 입었던 시절이 있죠. 그때 선도부라고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래서 교문 앞에 이제 등교를 하면 선도부가 딱 서 있어요. 제 때만 해도 선도위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떤 복장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완장을 차고 있죠. 그래서 완장 찬 사람이 등장하면 괜히 긴장을 하거든요. 여러분 경찰 차가 그냥 차선을 바꿨을 뿐인데 경찰차가 내 뒤에 딱 서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괜히 뭔가 무섭잖아요. 왠지 잡힐 것 같고. 이전에 한번 잡혀본 경험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장만 보면, 그 어떤 외적인 모습만 보면 긴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장을 보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가집니까? 저 사람은 어토라이즈 퍼슨이구나. 학교에서 권한과 그걸 받아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머리 두발 검사도 하고, 또 옷을 잘 입었는지, 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치마를 적당한 길이로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별건 아닌데 그때는 정말 목숨 걸고 그걸 가지고 이게 난리를 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 또 반항하다가 머리가 완전 삭발당하기도 했던 막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요. 제 때만 해도 교련이 있었거든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교련 선생님이셨습니다. 교련 선생님이셔서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교련 선생님의 그 파워가 세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게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단체 영화 관람을 할 때도 그 아버지가 모든 거를 다 이렇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학생들을 데리고 가기도 하고, 또 선도부 학생들과 함께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희 그 집에 학생들한테 수고한 라이터가 이만큼 있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 중에 굉장히 좋은 지프 라이터가 있었는데 저 몰래 가져가서 친구들한테 주기도 했던 그 기억이 얼핏 나는데, 굉장히 그 완장을 찬다라고 하는 이 복장이 어토라이즈 퍼슨을 인식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복장과 그 사람의 어토라이즈 퍼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권한과 권세를 더 세게 강조하고 싶으면 할수록 뭐예요? 복장에 힘을 주는 것이죠. 복장에 힘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역사 속에 없었던 적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도 말했듯이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그 권한을 준 공동체의 가치와 그 의미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권한을 주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이 그 선도부 선배들이 자기들이 차고 있는 그 복장, 완장을 차고 자기들의 사심을 채우는 장면들이 꽤 많았어요. 괜히 마음에 안 드는 후배들 군기 잡기도 하고, 일부러 가서 한번 반 뒤집어 엎어놓기도 하고, 때로는 물건을 뺏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호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토라이즈 퍼슨으로서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때 사실 그 복장을 한 사람들이 꼭 그 선을 지키는 것만은 아니었던 기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제사장이 옷을 입은 채 성문 밖으로 실려갔다.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컨펌해 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unauthorized라고 했던 이 표현은 이방인이라고 표현했죠. 그런데 이 복장은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해주고 authorized person으로서의 그 권위를 부여해주는 복장이었는데, 그들의 삶 자체가 unauthorized 된 행실과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그들은 unauthorized person들이 있던 그 진영 밖으로 옷을 입은 채 쫓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단히 생각할 것은 아닌 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옷 한 벌 만들기가 쉬웠던 일일까요? 여러분 쉬웠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런 기술들이 오늘날처럼 막 대량 생산하던 그런 시절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수제로 양탄자나 이런 것들을 따는 거 중동에 가면 엄청나게 비쌉니다. 수만 불씩 합니다. 실제로 제가 가서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제사장의 화려한 복장을 만든다라는 거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옷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입은 채
그 사람을 폐기시켜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에게 그 옷을 통해서 권한과 권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줬는데 그들이 unauthorized person이 되고 unauthorized fire를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이것은 옷과 함께 그들의 인생이 폐기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강력한 메시지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권한과 권력을 주는 그것들과 함께 얼마든지 우리를 폐기시킬 수 있다라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이 엄청나게 고가의 장비이고 비싼 거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귀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고가의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폐기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들이 죽을 때에 무엇이 그들을 죽게 합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사를 드리는 이 공간에서는 싫든 좋든 이 제사장은 복장을 입기 때문에 그 질서 앞에서 최고의 권한을 가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아론과 자녀들이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제사를 집전하고 시작하겠죠. 그런데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경배하고 겸손하게 나와서 굽신거리면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지만 그들의 심정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질서 속에서 자기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제사를 집전하고 이 옷을 입었을 때, 그리고 불을 드릴 때 이 불을 드릴 수 있는 이 권한이 자기에게만 있기 때문에 이 불을 컨트롤하는 이 권한. 그래서 제사장의 옷과 불은 무엇을 강조할까요? 이 공간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권한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옷이 폐기되었다라는 건 뭐예요? 그 잘못 사용되어진 권한을 가진 그들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폐기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켰다라는 것은 뭐를 강조하는 겁니까? 그들의 권한과 힘을 유지시켜줬던 불을 관리하는 그 능력, 불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권한이 나온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그들을 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장이 폐기되는 장면, 불이 나와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삼키는 장면은 바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들의 행실이 문제가 많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컨펌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에피소드들 정리하고 마지막에 이 회막을 출입할 때 갑자기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만 안 마시면 괜찮았구나. 이게 아니라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의 행실을 살피고 돌아보고 나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집전하고 그 가운데서 불을 컨트롤하고 했을 때 처음에는 자기를 돌아보고 했겠죠. 그러나 그 공간 안에서 자기의 권력이 확인되어졌을 때 그들은 마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그 안에서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었죠. 그런데 점점 그 권력에 취하게 되자 그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먹은 채도 출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말씀에는 바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론과 그 가족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보았겠죠. 그런데 아론의 침묵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은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침묵한 그 결과가 그들의 죽음의 결과로 이어져 왔고, 그 값비싼 그 제사장의 옷은 진영 밖으로 폐기되어졌고, 그들은 불이 나와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한 구절을 더 마지막에
10절, 11절을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0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자, 여기 우리가 중요한 단어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authorized person입니까? 하나님께 권한을 부여받은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 불을 컨트롤하는 이 권한을 가진 이 authorized person, 이 제사장. 그들이 결국 이 권한과 그 힘으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해야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분별하지 못했고 그의 가족조차 분별하지 못했고 그 가족들조차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던 것을 아무도 말해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분별해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책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가 무너져 갈 때 첫 번째 증상이 뭡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함께 권한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에게 진짜 옳은 이야기를 해주지 못하는 것.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졌을 때 그 집단은 결국 서서히 멸망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가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역사를 보면 굉장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시대에 그 화려했던 안디옥 교회,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교회, 수많은 역사 속에 등장했던 개 교회들 어땠습니까? 다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교회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교회는 그 제사장의 옷을 폐기하는 것처럼 폐기시키시고 또 새롭게 하나님은 역사에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 유형의 그 교회가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주님을 향한 그 고백 위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했듯이 이 주르라고 하는 단어는 이방인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방인에 포로되어졌던 사람들을 회복하는 바벨론 포로된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공적인 삶을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로, 관유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사 그 관유의 삶을 통해 은혜로 된 정체성임을 오늘 7절의 말씀에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겸손하게 인정하게 될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내가 부여받은 많은 권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